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농어촌 교회 특히 8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고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은평구청에 우리 중앙성소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긴다고 해서 표창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은평구에도 어린이집이 절반이 없어졌대요. 50%가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2, 3년이 지나면 초등학교도 지금 이 아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급격히 인구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또 노령 인구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동안 30년, 40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아이들이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식당 옆에 그 조그만 중보기도실에 아이들이 꽉 차가지고 100명이 넘게 거기에 있었던 그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다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빈자리가 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한데 또 이 아이들의 중독이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흡연 문제가 전에는 고등학교의 아이들이 담배를 핀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생까지도 이렇게 담배를 피는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심각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이나 술 중독,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문란한 성행위로 인해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임신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를 안 낳게 할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 되면 피임 도구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계획하지 않는 아이를 안 낳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성교육에도 참 이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어려워지고 점점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고민을 하죠. 어떻게 이 아픈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결혼이나 또 그 가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어린이 아이들의 문제를 골고루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왜 이런 일들과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연결시켰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까?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그 삶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갑자기 이 신방용 승합차가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걱정을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해줄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이 생각이 깊으셔가지고 혼자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좋은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뭔가 겨우 좀 어려움이 해결되는가 싶었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돈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올라오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교회에 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업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오시라고. 근데 업어서 올라가는 거는 그렇고, 근데 수요일 날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억지로 이렇게 운동을 시켜줘서 고맙다고.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이것을 내가 또 훈련을 받는구나라고 우리 생각하시고 억지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운동을 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려운 일,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성소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고 고난은 역시 축복의 위장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 유대 지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지역은 율법에 그렇게 찌들러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그 괴롭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시 또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곳에 있는 이 이방인들, 베레아 사람들에게도 막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 저주받은 백성이고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더 부담스럽고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가정과 결혼과 물질과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19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9장 13절에 보면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안수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꾸짖으면서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는 이 사람들을 가로막았을까요?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되고 그런 자기만의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아픈 사람들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을 독차지할 거야. 다른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그 달갑지 않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나만 받아야 돼. 나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고 그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게 그 길을 막았고 그 부모들마저도 꾸짖으면서 가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교회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우리끼리 누리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은 조금 멀리 따로 앉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들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은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사랑의 식탁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밥을 제공하지만 그들을 정말 환영하고 그들에게 이 예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처럼 이들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가는 예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이 어린아이들은 아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안 듣는 것처럼 때로는 보일 때가 있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잘 기억하고 훨씬 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편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몰라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 그 길을 가르쳐주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22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시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은 늘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죠.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텅텅 비어서 사람들이 없는 것보다 꽉 차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요즘에 대신방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20집 그렇게 가도 저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도, 신방받을 집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저는 전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일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지 마시고, 목사님 피곤하신데 신방 안 해도 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신방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는 누구도 가로막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뜻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들이 은혜 받고자 하는 일에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방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나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지 말고 용납하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그들이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저는 우리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부모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집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엄마 지옥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엄마가 정신을 차리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치료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에 가는 그런 것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도 그 내면에는 죄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항상 웃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아이들도 환경을 보면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때로는 이상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 행동을 하는 데는 모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아픔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막지 말라고 한 이유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가로막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한시도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준비하고 있고 죄사함과 하늘의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여기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 천국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그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절대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때가 묻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실로 나타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친구들하고 무리를 누가 걸을 수 있는지 엄청 무리를 뛰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엄청 빠졌지만. 근데 그 무리를 걷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상관없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아프다고 그러면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스스로가 순수함을 많이 잃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먼저 하고 내 이런 경험들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 어릴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도전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시고 선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써 역사를 드러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손을 잡고 이끌면 따라가죠. 끌려가기라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커가지고 안 끌려가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버티는 게 또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각 왕을 잡아오고 많은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사울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이렇게 기념으로 왕을 잡아오고 또 많은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왔으니, 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이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막 호통을 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형식과 절차를 많이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헛수고라는 것이죠. 이 사울은 본인이 그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당의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예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00,000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그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겸손함이 들어있었습니다. 겸손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릇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복 주세요라고 하면 복이 쏟아지더라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겸손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겸손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총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그곳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용납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열정은 사라지고 소리만 요란한 교인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와 연약함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가족과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열심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성소교회가 모든 아이들이 또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